시편 78편 1절부터 8절까지 참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췄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게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배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78편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소망, 한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인이 아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그 시작이 내가 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서 오늘 이 시인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 어떤 78편이 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8절까지만 읽었어요. 너무 길어서 8절까지 읽었는데 사실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들으라는 내용은 오늘 78편 전체의 내용이겠죠, 그죠? 네, 전체 이제 뒤에 읽어가면서 보겠는데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지금 이 시편 78편에서 지금 이 듣는 백성들에게 오늘 시인이 하는 이 말의 목적이 뭔지를 내용은 이제 그 뒤부터 나오고 실제 구체적인 있었던 과거 특별히 이제는 9절부터 보면은 오늘 그 내용 오늘 말의 내용들이 그 출애굽부터 다윗 시대 이르기까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셨던 능력 어떤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셨나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 능력에 반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나옵니다. 불순종이 나오면서 내 말 좀 들어봐라 하면서 이 말을 하는 목적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7절 8절에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 그러니까 소망을 다 연결된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는 것이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나 오늘 이 사람이 내 말을 좀 들어봐라 내 계명을 들어라 하는 그 목적이 바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목록들이 나오지만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되도록 말을 참 어렵게 말했어요.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 그 심령이 충성된 자가 되기로 한다. 그래서 이 시편 78편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고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다시 한번 1절부터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길지만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췄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야곱과 이스라엘은 똑같죠, 그죠? 야곱이 변화의 이스라엘이겠습니까? 이스라엘. 그리고 한참 후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이제 그런 기간 동안에 연결이 되는데, 야곱이 실제로 이제 애굽에 들어간 것은 야곱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야곱이 들어가서 70서너 명 되는 사람들 같이 가족이 들어가서 430년이 지났을 때 그들이 이제는 거의 200만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냥 읽어가겠습니다. 다 있던 내용을 그냥 그대로 그냥 한 겁니다. 6절 이는 그들로 후되고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소망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에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조상들에게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은 그들이 그 소망을 찬송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패역하며 정직하지 못해서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여기 9절에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사사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사사시대 에브라임 자손. 사사시대의 가장 큰 사사시대의 문제는 뭐였냐면 그 지파로 그 제일 큰 책임이 누구에 있었냐면 에브라임 지파와 레위 지파에게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 특별히 레위 그 사사기의 맨 17장부터 21장에는 그 레위 지파로 인해서 관련된 어떤 폐악한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다 레위 지파가 거기에 속해 있어요. 레위 지파가 그 중심에 있고. 그리고 이 사사들이 일어나는 시대가 여기 에브라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브라임이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간의 교묘한 그 어떤 갈등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어떤 굉장히 큰 권한들을,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인가요? 요즘 말하면 어떤 신앙적 어떤 영적인 기득권, 어떤 권리를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고 있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그 삶을 못해. 여기 보면은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하잖아요. 이건 어떤 사사기에 나온 특정한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둔 겁니다. 두 번, 적어도 두 번의 사건이 사사기에 나오죠. 근데 그 에브라임 지파가 두 번씩이나 물러갈 때 전쟁의 날에 와서 뒷북친다고요. 전쟁할 때는 같이 안 나가고 뒤에 숨어 있다가 전쟁 다 끝나니까 와가지고 왜 우리 안 불렀냐고 기억나세요? 한 번은 기드온이 사사가 됐을 때, 한 번은 입다가 사사가 됐을 때. 근데 기구한과 입다가 다 똑같이 동일하게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원래 형제잖아요. 요셉의 자손 형제인데 요셉의 자손이 맞나요? 요셉이 손주들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아들인가요? 그런가? 아, 그래서 야곱이 축복했구나. 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기드온이 전쟁할 때 나중에 이제 기드온하고 이제는 이제 상황은 달라지죠. 둘 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교회도 꼭 그런 분들이 가끔 있대요. 할 건 하지 않으면서 와서 막 뒤에 뭐 소리칠 때는 막 와가지고 막 소리 내면서 할 건 안 해.
자기 책임은 하지도 않으면서 이 다 끝나고 와가지고. 근데 이제는 둘 반응이 달랐죠. 반응이 달랐던 게 뭐냐면 기드온은 그 사람들을 지켜세워줬죠. 아, 그래, 니들이 나보다 낫지. 내가 해봤자 니들 따라가겠냐. 문하세는 열받아가지고, 문하세가 입단을 막 화가 너무 나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가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완전히 그냥 굉장히 큰 피해를 봅니다. 아주 그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을 준행을 거절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에서는 단지 이제 그 사건만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이 시편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그건 어떤 겉으로 드러났던 표면적인 사건 중에 하나였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의 율법을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이렇게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그 단 한 사건, 그러니까 뭐든지 그 어떤 드러난 어떤 일들 가운데는 분명한 어떤 원인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여기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그 율법을 준행하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쪽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등이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그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많은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이라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아니하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족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었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좀 굉장히 깁니다. 오늘 읽기만 해도. 그래서 읽긴 해야 돼요. 읽으면 다 아는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순서는 좀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시작이 오늘 시작이 갑자기 사다시에 에브라임 지파 나왔다가 바로 뒤에서 출애굽하게 나오고 출애굽에서 광야 가서 뭐 그 메추라기 먹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욕심을 부리다가 하나님이 시큰 먹어라 원 없이 먹어라 죽고 나서 다 먹고 나서 이제 죽은 귀신이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고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들의 탐욕과 욕심에서 그들을 이제 또 죽여버리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왜? 그들의 소망이 하나님께 두지 말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땅에 우리가 이 육을 입고서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떤 1차적으로 본문에도 그러한 소망이죠. 그러한 소망. 그리고 그 하나님께 정직하고 충성되지 못하고. 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 뭐예요? 아니 하나님의 엊그제 그렇게 능력을 했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그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실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전혀 난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게 거짓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출애굽부터 계속 인도하면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풀었는데 그거 잊어버려. 마치 그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엊그제 진짜 불가능한 상황 정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살려냈는데 그 잊어버리고 또 죽을 문제를 그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또 하나님 앞에 원망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런 그게 하나님의 정직하지 못한 거죠. 정직한 이게 정직하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정직한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뭐 별거 있습니까? 그냥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그냥 고백하는 게 그게 정직한 거면 내가 믿음이 굉장히 좋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날 일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목회를 나올 때 원래는 제가 여기 녹동이 아니라 하마터면 여수로 목회를 갈 뻔했어요. 제가 목회 나오는 그 첫 해에 이 교육자 수급이 문제가 그때는 많았어요. 교육자가 갈 데가 없어요. 요즘은 올 교육자들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요즘은요 신학생들이 굉장히 비싸요. 요즘. 교육자 구하기가 힘들어요. 부목사들 여기 특히 전라도는 여기 밑에 가지고 여기 부목사님들 오려고 하네요. 그러니까 부목사님은 고사하고요. 제일 요즘 큰 문제가 뭐냐면 교회마다 교육전사 구하기가 하나님 별다. 신학생들이요. 신학생이 있어도 다 그런 걸 가르치는 신학생들이 아이고 가서 그 고생하느니 알바를 하겠다 주말에 그런 신학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 교육전사를 뒀었는데 사람이 안 오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다 맡아서 이제는 뭐 교회가 아주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육전사가 필요한데 들어보니까 벌써 몇 년 전인데도 일주일에 그냥 한번 주말에 와서 한번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데도 사례비도 많이 줘요. 쫓겨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 큰 교회도 아닌데 사례비를 130만 원인가 주더라고. 주말에 한번 왔다 그냥 예배드리고 가는데 근데도 신학생들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요즘 참 문제가 보통 우리나라 미국하고 똑같아. 미국도 목회자가 없어서 한국 목회자 수입하지 않습니까? 한 영어만 할 줄 알면은 이 교회 저기 가지고 몇 교회를 하는 목사들. 근데 저 목회 나올 때만 해도 목회지가 없어서 신학생이 넘쳐나가지고 신학생.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첫 해 신학기에 이 신학생은 많은데 갈 곳이 없어가지고 그때 처음 시작한 게 수련목 제도를 시작해요. 수련목. 저희 특히 다른 교단은 모르겠는데 저희 교단은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목회라고 그 직전까지는 꼭 담임 목회를 해야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신학생들은 많이 나오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으니까 갈 곳을 만들어 주려고 수련목제 그냥 목사 안수를 받는데 임지를 가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 안수 받으려고 일단 교인이 한 명도 없어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저 여기 천목회 나올 때 이삿짐 날려줬던 그 목사님
전에 한번 몇 달 전에 가서 만났는데 그때 되게 힘들었대더라고요. 소 싣고 다니는 트럭에다가 싣고 같이 내려오셨었는데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목회를 어디 갔냐면 첫 목회지가 산골짜가 산속에 교회 있는 거 처음 말해. 또 어떻게 길 찾아간지 모르겠어요. 산속 한가운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근데 거기 갔는데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그 교회를 어떻게 갔는지 지금도 길이 안 보여요. 산 속에 있어도 산 속에.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덕본 게 하나 있긴 있었어요. 그 어머님이 예수님 안 믿었어요. 아들도 예수 안 믿다가 지나가 말씀드렸다. 그 새벽기도 이제 술집 같은데 이런 조폭 비슷한 그런 데 일하시다가 이제 예수님 믿고 도망갔다 예수님 믿고 이제 목사님 되신 분인데 어머니도 예수 안 믿었는데 산속이라 좋았던 게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어머님이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총각이니까 총각으로 목회 나갔거든요. 이제 왜 어쨌든 몇 년이든 어디 있든 교회에 적을 두고 있어야 안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있는데 어머님 이제 아들 예수도 안 믿는데 아들도 갑자기 목사가 돼가지고 갔다니까 밥 해주고 뒤치다거리 해주시려고 같이 있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일주일 전에서 그 주중에서 그렇게 아들하고 이렇게 잘 있다가도 예배 시간만 되면 없어진대요. 거기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아들하고 엄마인데 딱 앉으면 거기 예배 시간 못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도망갈 데가 없어. 산속이라. 그래가지고 뭐예요? 무슨 비에 옷 젖는다고 가랑비 옷 젖는다고 그냥 거기 계속 앉아있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 어머니한테. 사실은 교회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뭐냐면 힘들어도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 신앙에 성장하지 않은 분들은 왔다 갔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왔다 갔다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고 정상적인 그 진행될 때 그 자리만 지키고 있어도 평균은 갑니다. 내가 그래서 농담만 진담하라고 우리 교인들한테 가끔 했잖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물론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뭔 의미에서 했었냐면 360을 50일 주 한 번도 주일 안 빠지고 우리 교인들도 없어요. 그걸. 한 번도 안 빠지고 그게 뭐 율법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었냐면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그리고 그게 믿음이었으면 또 그거 못합니다. 그래 또 뭔 일이 큰 사고가 없어야죠. 주일날에 안 빠지나.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시대는 그래서 그 산속이라도 그때는 목회자가 교육자가 너무 남아들어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그래서 산속이라도 갔다고요. 그래서 수련 목제도가 그때 생겼단 말이에요. 저도 그 목사님보다 제가 목회를 먼저 나왔지만은 기도하면서 뭐 갈 데가 없으니까 집사람 만나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조그만 시골교회 거기 뭐 오라고 해서 간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전임 차일지에서 이제는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이제 졸업한 게 아니라 학부 졸업한 몇 년 있다가 이제는 나오게 돼가지고 그냥 잠깐 있으려고 갔다가 집사람을 거기서 만났어요. 거기서 만났는데 거기 집사람이 살아서 만난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그 스토리는 말할 수 없어요. 지금 말할 수 없는데 그래서 거기 시골교회에서 한 2년이 잠깐 있었는데 목회지 갈 데가 없어요. 2년 집사람도 거기 2년 저하고 있으면서 제가 봐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되게 힘들었나 보다. 저한테 말을 못했는데 요즘은 말을 잘해요. 플렉 있으면 말을 잘하는데 그때는 사모는 다 이런가 보다 하고 좀 말을 안 해요. 뭐든지 못 모르고 할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뭐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보통 문제가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좀 뭘 알게 되더라도 진짜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거 그 중심이 그래서 이제 그때 마침 제게 수련목 제도가 생겨가지고 제가 수련목 시험 준비를 했어요. 제 1회
몇 달 같이 모여서 이제는 공부도 하고 시험 보려고 했는데 시험을 일주일 남겨놓고서 아는 저 은사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야, 저기 여수에 그 친구 목사님 통해 가지고 목회제가 났는데 한번 가볼래.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를 갈까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돼. 거기 갔다 없으면 다시 시험 볼 수는 없어요. 그 기간 자체가 시간 자체가. 그래가지고 그러면 집사람하고 목회제를 나갑시다. 목회제를. 그래 여수에 갔는데 거기가 어떤 교회냐면 지금 이제 그때 감독님으로 했던 목사님이 그 교회에 지금은 제 고향 후배가 거기 목회하고 있는데 여수에 그 교회에서 나갔던 교인들이 가보니까 거기서 이제 보니까 나가서 따로 건물 얻어서 그러니까 목회자 놓고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좀 기도 굉장히 신비주의적이고 그런 분들 좀 교회에서 그래서 문제를 좀 많이 일으킨다. 그래서 가보라고 해서 갔더니 교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야. 이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이 수련 목회자까지 이게 다 포기를 하고서 그렇게 몇 달을 준비한 걸 포기하고서 목회 나가자고 갔는데 이게 붕 떠버린 겁니다. 이제 1년을 기다려야 돼. 1년. 사실 지금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그때 목회를 나가고 지금 나가고 못 나가는 게 그렇게 중요했던지. 우리도 그런 게 많죠. 그죠? 지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 건데 그때는 막 그렇게 굉장히 막 집사람이 거기 있는 게 힘들었나 봐요. 거기 생활이 이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딱 지나고 나서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저한테 얘기 안 하더라고요. 얘기 안 했는데. 그래서 집사람이 저도 저지만 집사람이 낙심을 해가지고 목회 나간 줄 알고 좋다. 나갔는데 붕 떠버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는 말로 그때 왜 그랬냐면 그때가 4월이었는데 제가 오류 봤지만 5월 4일에 목회를 나왔거든요. 이제 목회를 나가려면은 다른 목회 나가려면 연애 전에 나와야 돼요. 연애 전에 적어도 그때 당시에는 연애 5월이 아니더라도 4월 말까지는 목회를 나가야 그 연애 전에 나온 거로 해가지고 그 1년을 이렇게 계산을 해줬어요. 진급 그 과정 가운데 진급 말이 좀 더 진급 과정 가운데 인정을 해줬는데 못 나가게 된 거예요. 못 나가게. 그래서 늦어도 4월 말까지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갔다 왔던 때가 4월 한 20일쯤 됐을 거예요. 20일 좀 넘었나? 20일. 간다고 해서 다 포기하고 갔는데 안 나온 거예요. 붕 떠버린 거예요. 차 타고 집사람 돌아오면서 집사람한테 여보 걱정하지 마. 말이라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 내보내주면 일주일 있다가도 일주일 안에 내보내줄 수 있어. 근데 말대로 되더라. 그래서 언제가 여기로 왔어. 여기. 하나님 앞에 정지가 내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범사의 삶 가운데 내 오락손이를 보고 내 뭘 보더라도 참 부정한 게 많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 적어도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말씀, 성경에 나오시는 그 하나님. 물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우리 서문학교에 그 유명한 그 폴리캅 목사님이라는 분이 순교자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순교할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외했다지 않습니까? 너 한 번만 예수를 부이라. 그럼 살려준다. 근데 그분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마음의 양심에는 나 그럴 수 없다. 아니 평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신실하게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냐. 그게 마음의 정지가. 오늘 이스라엘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능력과 은혜를 보죠.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정지가지 못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것을 잊어버리는 게 거짓된 겁니다. 그게 거짓된 거예요. 하나님 그게 정지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게 괜히 엉뚱한 얘기 시작해가지고 또 이런 얘기에 또 사람들이 막 눈이 깜빡깜빡하면 잘 듣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내일 좀 이어서 좀 마무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39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육체냐, 그들이 잘해서 하나님이 그냥 봐주는 게 아니라 가고 다시 돌아오지는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한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정직한 자, 오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